일요일의 초대. NIBM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의 초대의 보강화입니다. 어느덧 3월도 하순이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 아침에 새소리가 봄을 마중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할 때 그 안색은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우리들의 안색이 하루하루 더 맑아지는 날들을 만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곡을 들으면서 이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박목월 시 김순의 곡 4월의 노래, 바리톤 오현명 선생이 연주합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 읽어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를 쓰노라. 글로버 피는 언덕에서 빗바람 불어라. 깊은 산골나무 아래서 별을 보노라. 돌아온 사월인 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 빛나는 꿈에 되더라. 눈물 없는 무지개 계절아.
네, 바리톤 오현명 선생의 연주로 들어본 4월의 노래였습니다. 본지 풍광 바른 스승을 찾아라. 전강선사. 어느 날 전강선사는 상당하여 주장자를 3번 크게 내리치고 이르시기를 인성 견오라 오파 비성이로다. 불축 어물이요 불시 무정이니라. 별을 인해서 깨달음을 얻음이라. 깨달아 마침에 별이 아니로다. 물건을 쫓지 아니하며 이 무정이 아니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주장자를 들어보였는데 대중은 주장자를 들기 이전 산승의 마음을 취하였다면 도인일 것이요. 만약 이 주장자를 보고만 있었다면 경계를 취하는 범부일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 주장자든 도리를 똑바로 보겠는가? 3년 전 내가 범호사의 주실로 있을 때였다. 그때 일본 고베에 있는 평화사 주지 성지신 스님으로부터 상량 기념으로 범호사의 불법 대의를 물어왔다. 내가 답하여 보냈는데 이 법어가 고베의 평화사 법당에 족자로 걸려있다고 한다. 참선 대중들에게 참고가 될까 하여 한번 소개한다. 기평화 사상량법어 황화 취죽선 명묘법하고 풍가월저 현로 진심이로다. 앵음연어 상담 실상하고 두두비로 물물 화장이로다. 돌회마 회수간산 취류하하고 의수친면 일이사로다. 노란꽃 푸른데도 묘법을 밝히고 바람가지 물달도 진심을 나타내미로다. 꾀꼬리와 제비도 항상 실상을 말하고 낱낱이 법신이요 물물이 화장 세계로다. 애달다 알겠는가? 머리를 돌이켜 산을 바라보며 흐르는 안개에 취하고 나무를 의지하여 졸고 나니 날은 이미 저물었도다. 불림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부라는 법인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등등 상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만일 부처님의 정법을 조금이라도 잘못 전한다면 후세에 끼치는 허물이 많을 것이다.
깨닫지 못한 분상에는 영산회상의 염화시중과 가선미소도 다 망설이다. 대중들이여, 위음왕불 이후에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친 자는 모두 천연외도라 했으니 법을 받은 명한 종사에게 인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제일이라 하며 묘한 언구 문자선을 활구라 하고 학자들을 속이고 있다면 이러한 외도들은 부처님도 구하지 못하리라. 금일 최상승 활구 참선법을 닦는 대중들은 명심할지어다. 그러면 어떤 것이 활구 참선법인가?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어야 하나니 오직 화두만 잡들이 하되 이치길도 없고 마을길도 없고 마음길도 없나니 이렇게 용맹정진 해나가다가 직하에 대오하는 것이다. 즉 한 번 듣고 언하에 문득 깨달아야 곧 너의 본성을 보느니라. 일러라, 너의 본래 면목을 일러라. 왜 너의 본래 면목을 모르는가? 어서 일러라. 이렇게 다그치고 입만 열면 어느 곳을 향하여 입으려는가? 30방을 막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 주장자를 척 빼앗아 들고 이 방을 한번 이르시오. 오냐, 그 방을 막고 나갈 테니 너도 또 일러라. 법이란 이런 것이니 여기서 똑바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격의 장부인데 무슨 걸림이 있겠는가? 내가 나를 깨닫는 누진통은 본각을 매하는 법이 없느니라. 오직 내가 나를 자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정법인 것이다. 이렇게 대평등 대원융 이사무의 사사무의 원각 대지를 증득하고 이 삼계 화택에서 색상 경계에 집착하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야 하느니라. 심수만 경전이요 전처실 능유라. 수류인 득성하면 무희 영무니라. 마음은 일만 경계를 따라 구르고 구르는 곳마다 실로 능히 그윽하다. 흐름을 따라 성품을 인득하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느니라. 이 개송은 22조 마나라 존자가 23조 항능나 존자에게 설하여 500마리의 학을 지독케 하신 개송이다.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법신이요 화장 차례다. 깨친 분상에는 무슨 걸림이 있으리요. 오직 인연 있는 중생을 위하여 생사해탈의 정법을 전할 뿐이로다. 네, 분지 풍광 바른 스승을 찾아라. 지금까지 전강선사의 법어와 함께 하셨습니다. 전강선사는 1898년 11월 16일 전남 곡성군 인면대장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6세에 인공, 재산,
응해 화상을 계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하여 경을 보다가 도반의 죽음으로 무상함을 느끼고 선방으로 나가 용맹정진하여 23세에 견성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한 6대 선지식이던 해월, 해봉, 하남, 용성, 보월, 만공 선사와 법거량을 하여 모두 인가를 받으신 선사는 25세에 만공 선사의 법맥을 이으셨습니다. 그 후 전강 선사께서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불찰 대본산 통도사 보광선언 조실로 추대되신 이후 법주사 복천선언, 경북 수도선언, 도봉산 망월사, 부산 범어사, 대구 동화사 등 여러 선언의 주시를 두루 역임하셨으며 말년에는 천축산 무문관, 인천 용화사 법보선언, 용주사 중앙선언의 조실로 계시다가 1974년 12월 2일 주석 중이던 인천 용화사에서 여하시 생사 대사인고 구구는 81이로다는 임종계를 남기시고 앉으신 채로 좌탈 임망하여 이 세상년을 다하셨습니다. 이때가 선사의 세수는 77세요. 범납은 61세였습니다. 본지 풍광이었습니다. 국악인 조주선 법우의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연꽃 피어오르리. 연꽃송이 피어오르니 만다라와 당내음이 시방 세계 두루하네 그 향기 맞는 이는 마음마다 연꽃 피어 아가의 속짓 번낸 몸 두다 사라지고 이
연꽃 피어오르리 국악인 조주선 버부의 음성에 실어들었습니다.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보스턴 문수사 회주 도범 큰스님 지음,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오늘 이 시간에는 숲속의 어울림 편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벽 3시에 예불하고 4시쯤 끝나면 2시간 참선하고 곧 이어서 금강경을 봉독합니다. 다 마치고 나면 한지 문살의 설핏 여명이 밝아오며 그때쯤 방문을 열고 마루에 나서면 산숲이 바람에 깨어 신성하게 반깁니다. 요즘 산란기를 맞이한 산새들이 하루가 다르게 목소리가 고와지고 높아지며 멀리까지 짝을 부르고 있습니다. 봄바람은 여전히 청솔가지 사이로 싱그럽게 불어가고 산목련 가지마다 맺힌 꽃봉오리가 밤사이에 더욱 몽실해졌습니다. 자주 내리는 빗줄기에 초여름을 향한 산숲은 점차 짙어지며 계곡의 물소리도 따라서 줄기차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산길 옆에는 야생화들이 풀향기를 더해가며 무성하고 기운차게 자라고 있는 모습도 대견합니다. 산숲엔 바람에 나부끼는 갈매밑 잎사귀 소리와 여울목 굽이 쳐오르는 맑은 물소리가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밤이면 우러세우는 소쩍새의 목소리가 잠을 뒤척이게 하고 낮엔 꾀꼬리, 뻐꾹새 등 산새들의 고운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우는 소쩍새는 왜 애간장이 높게 울고 이른 아침부터 지저귀는 산새들은 왜 곱고 명랑하게 우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부터 내 귀는 하루 종일 뻐꾸기 울음에 열려 있으며 고요히 방석에 앉아 정적에 들고자 해도 그 소리에 끌려갑니다. 들을 때마다 울음의 여운이 탈속하게 살아라, 청정하게 살아라, 고적하게 살아라 하며 범속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본분에서 보면 산중의 모든 소리가 법음이요 또한 어느 소리에도 방해되지 않는 소통의 울림입니다. 풀벌레는 풀벌레대로, 산새는 산새대로, 산바람은 산바람대로 서로가 각각 제 목소리를 내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집니다. 뻐꾹새 울음 사이로 꾀꼬리가 울기도 하고 꾀꼬리 울음 사이로 뻐꾹새가 울기도 하며 때론 그에 동시에 울기도 하지만 새들의 목소리는 서로 부딪히거나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산새들이 쥐저김 속에도
밤에는 소쩍새, 낮에는 뻐꾹새가 가장 산중을 대표하는 음색입니다. 뻐꾹새는 한 목소리로 길게 여울지며 뻐꾹새끼리 어우러져 울지 않습니다. 산새들이 울고 지저귀기에 산중은 더욱 무성해지고 바람은 산숲을 흔들어 더욱 신성하게 합니다. 수행자들은 산중을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다 보니 그 모두가 닮아가고 어우러지며 청정해지나 봅니다. 봉암사 주지 소임이 남들의 눈엔 우쭐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복력이나 수행이 부족한 저로서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유임을 간곡히 권하는 대중 스님들의 말씀을 거절하기가 차마 어려웠지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누누이 설명하며 한사코 거절하였습니다. 불사와 대중외호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보람도 절망도 아닌 낮에 나온 낫달 같은 의미였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의 일은 모두 자신의 길이기에 이젠 참선 수행의 길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기야 여린 속살도 아픔의 몇 껍질을 벗고 나면 덜어는 단단해진다 하듯이 지금껏 쌓은 경험들이 모과 옹두리처럼 교훈 주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큰절에서 물러난 뒤 암자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있으며 아침과 점심 공양은 큰절에 내려가 먹고 올라옵니다. 점심 공양 후 암자에 되돌아와 마루 끝에 홀로 앉아 앞산 바라보며 향기가 은은한 차 한 모금을 입안에 굴리곤 합니다. 사람 인변에 묘산자가 신선선이므로 사람이 산에 살면 신선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돌아봐지는 지난날의 미련이나 후회보다는 진일보의 생각으로 집중해가며 정진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미묘함을 캐고 현연함을 탐구하려 할진데 실로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였기에 더욱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네, 보스턴 문수사 회주 도범 큰스님 지음,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지금까지 숲속의 어울림 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김태곤 법우의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송학사.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학사 이끌을 갈래
산소 해냈냐 밤둘레 울음 캐고 별빛 곱게 내려앉나니 그리운 마음 님에게로 어서 달려가보세 밤둘레 울음 캐고 별빛 곱게 내려앉나니 그리운 마음 님에게로 어서 달려가무세 어서 달려가무세 어서 네, 김태곤 법부의 음성으로 들어본 송학사였습니다. 생활 속에 피는 연꽃. 제이야, 지난번에 말로나마 석탑에 대한 명칭을 설명했었는데 우리 딸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 물론 많이 되었죠. 엄마 덕분에 이제 석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우선 마음의 무거움이 좀 없어졌어요. 다행이다.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좋은 일이니? 물론 그렇죠. 그런데 좀 더 아쉬운 것은 이 방송이 라디오가 아니고 TV 방송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해요. 엄마가 안 가르쳐 줬구나. 너희들이 잘 들어가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방송되었던 내용들이 전부 영상으로 재제작되어 올려져 있단다. 엄마, 그걸 왜 지금 말하세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뉴욕 붓다 미디어라고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단다. 오늘 당장 들어가 볼게요. 참 잘 됐어요, 엄마. 그렇게라도 해서 단 한 분이라도 이해가 되면 좋지 않겠니? 물론이에요, 엄마. 계속해서 그렇게 재편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노력해 보자꾸나. 그런데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 차례인가요?
오늘은 아마 구세기 말로 내려오면서 변화되는 석탑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아, 이때부터 석탑의 규모가 좀 더 달라지는 면이 있는가 보죠? 그렇단다. 구세기 말로 내려오면 신라 석탑의 규모는 더욱 작아지고 약화되기 시작한단다. 아니, 왜요? 그것은 왕조 세력 내에서는 서로 왕권을 가지기 위한 내란이 격해지고 지방에서는 지방 세력이 커지면서 더불어 문란해진 사회상이 그대로 석탑에 반영된 것이라고나 할까? 그럼 그 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은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데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은 남원 실상사 동서 3층 석탑, 대구 동화사 금당암 3층 석탑, 또 봉화 서동리 동서 3층 석탑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럼 이 시대 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이들 석탑의 양식적 특징은 하층 기단과 하층 기단의 탱주가 일주로 되어 있고 옥계석의 받침도 4단 또는 3단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아, 네. 그리고는요? 그리고 신라말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형은 2층의 기단부가 단층으로 변화한 경우인데 문경 봉암사의 3층 석탑과 문경 내화리 3층 석탑의 경우에서 이런 변화가 잘 나타나 있단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고려시대까지 계승되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 석탑도 그 시대의 사회상에 따라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어요, 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형적인 석탑 외에 8세기 중엽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이형적인 석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거야. 엄마? 이형 석탑이란 것은 뭐예요? 이형 석탑이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석탑의 형태와는 다른 것, 이것을 이형 석탑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자. 설명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네, 엄마. 그렇게 하세요. 다음 시간도 이 딸은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엄마, 오늘도 좋은 공부 시켜주셔서 고마웠어요. 생활 속에 피는 연꽃, 지금까지 제이와의 대화를 통해 9세기 말의 석탑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생활 속에 피는 연꽃이었습니다. 오늘도 엔딩 시그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 오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법당의 연등도 내려 다시 조성하고 거룩한 날 행사 준비도 해야 하고요. 아무쪼록 봄이 오는 4월을 잘 맞으시고요. 저는 봄 기운을 흠뻑 안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강화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같이 나누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